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 야고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축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3번 이상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쓴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불신자들이 읽어야 할 서신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도록, 이 성숙애로의 초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축제하는 동안 7월 8월 동안 50독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지난주에는 20독인데 50독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만 읽으면 50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 한 번 읽는데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5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냥 매일 50독을 읽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니요,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려면 이 신앙 성숙애로의 초대, 이 야고보서를 통째로 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우라 하면 겁나니까 그냥 50독 매일 한 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야고보서에 시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1장 2절에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3절 4절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인내를 얘기하고, 1장 5절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를 얘기하고,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5장 7절 8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시험을 참으라 말하고, 5장 13절에 고난을 이기는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광야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을 때 이 초대교인들이 다 양사방으로 흩어졌죠. 그 흩어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근데 그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형제들아. 이 야고보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 했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핍박을 받는, 고난받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부르는 호칭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자기들을 보고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니 자기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이게 내 형제들아 라는 단어는 야고보서에 14번 나와요. 편지 읽을 때마다 내 형제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의 친 형제가 된다 하며 부를 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환난과 핍박으로 시험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게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의 원어는 시험을 받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시험을 당하면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와 있는 그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 이런 단어가 원어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신앙의 성숙 첫걸음입니다. 세계적인 명화는 반드시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같이 있어야 세계적인 명화가 돼요. 밝은 색만 칠하면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명화에는 반드시 어두운 색, 검은색이 들어가야 그 그림이 아름다운 명화가 되는 거죠.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옥토가 되려면 태양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태풍도 필요합니다. 바다는 바람이 없는 평온한 날이 좋지만 계속 바다가 평온하면 바다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때때로는 태풍이 와야 합니다. 이 바다가 살려면 태풍이 와서 이 바다 밑에까지 깊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바다 밑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활기를 찾게 되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바람이 없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있어야 흔들거려야 물을 위로 빨아 올릴 수 있게 돼요.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야 이 장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나무는 태풍이 올 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야 나무가 튼튼해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인격이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큰 인물들의 공통점은 큰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3년을 노예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고 또 억울하게 감옥 속에도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17세에 아버지가 주는 그 채색 옷을 입고 계속 자랐다면 그는 교만 덩어리가 되어서 인생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10대 후반부터 그의 나이 30세 왕이 되기까지 들로 산으로 동굴로 계속 도망 다니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시기에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15세에서 17세에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거의 죽을 때까지 90세까지 바벨론에서 그의 인생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난 속에서 계속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당하였고 다른 유다에게는 배신을 당하였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았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큰 인물일수록 큰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은 사람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멜컴 머거리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75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배운 모든 것, 특히 나의 존재를 진정으로 고양시키고 계몽시켰던 모든 것은 행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100번이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기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이 베드로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고난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을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더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 광야의 길에 들어섰어요.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날 겁니다. 근데 불평하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야고보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은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죠. 즉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를 고난이라는 망치와 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즉 예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나타났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른손 주먹을 딱 쥐고 아싸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주먹, 다 오른 주먹 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타났습니다. 아싸 기회가 왔구나. 아싸 기회가 왔구나. 그러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아싸 기회가 왔구나.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자 주먹 다 모든 사람들 다 주먹 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더 본이 돼야 되죠. 고난이 나타났습니다. 아싸 기회가 왔구나. 아멘. 학교에도 보면요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이제 딱 나타나면 시험 발표하면 애들이 학교 안 가 이런 애가 있어요. 걔는 퇴학이에요. 걔는 성장이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 발표하면 아싸 기회가 왔구나 하며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은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이 시험을 피하는 사람은 시험 때문에 막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숙해지 우등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끝없이 시험이 옵니다. 끝없이 비가 오듯이 끝없이 태풍이 밀려오듯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와요. 그때 즐겨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이 고난이 지나가고 정말 이 고난이 큰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이기는 방법, 첫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인내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싹이 나야 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즉 인내로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도 인내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은 한두 번 인내하다가 그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견뎌서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죠.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을 넘기는 것을 인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라 말하였는데, 여기 부족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대부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할 순간을 이겨내면 인내가 생겨요. 모든 고난과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주겠다 얘기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죠. 그런데 아들 주겠다 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아들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안 태어나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아들 주겠다 해놓고 25년 후에 주셨어요. 왜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25년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41세에 하나님이 부르면 안 됩니까? 근데 80세에 불렀어요. 41세에 부르면 힘 있고 막 용기 있고 막 열정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안 불러요. 80세에 불러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 생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까지 목수 요셉의 집에서 3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인격이 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려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숨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이 나타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 전체 설계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에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디자인, 전체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큰 고난 나타났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영화, 배너 영화 아시죠? 저는 그 영화 5번 봤는데 아시죠? 근데 이렇게 멀뚱멀뚱한 분이 계세요.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여름 남양 특집으로 그것도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배너 참 재밌어요. 그 제일 기억나는 장면, 그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큰 경기장을 10바퀴 마차 타고 도는 거 아시죠? 네, 그 주인공 찰턴 웨스턴, 이 사람은 원래 말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탈 줄 몰라요. 근데 이 영화 때문에 이제 말 타는 걸, 마차를 타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이 마차를 타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상대방 이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마차 바퀴를 보니까 막 쇠가 톱니 같은 게 있어서 가까이 오면 자기 마차가 다 부서지는 거죠. 이 촬영이지만 잘못하면 죽습니다. 위험한 거죠. 말 10마리나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 찰턴 헤스턴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감독에게 얘기합니다. 감독님, 내가 마차는 이제 겨우 탈 수 있는데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힘은 없습니다. 겁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독이 세스트 밀이라는 감독인데 껄껄껄 울었으면서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마차만 타세요.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합니다.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만 타면 돼요. 여러분 인생 고난 나타났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감독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분의 마스터 플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되죠.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지만 어떻게 그 앞에 있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는 몰랐어요. 그는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스터 플랜, 청사진이 없었어요.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믿고 계속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지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미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암송 구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좋은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내로 고난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사도 바울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올 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조동욱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조 선교사님은 동해에서 목회를 16년째 꽤 큰 목회를 했어요.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큰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교사로 떠나라 해서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도 선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열방대학 학생 80명, 5,000평의 캠퍼스, 개척한 교회가 12개, 호산나 학교 초중고생이 320명. 선교사 이건 점점 커지고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인도 정부에서 표적 수사를 했어요. 결국 2016년 인도 중앙정부의 압력으로 인도에서 쫓겨났습니다. 5,000평이나 되는 대학 캠퍼스와 교회와 수많은 재산을 놓고 나오는데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성별 예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슬프지 않았어요. 가까운 스텝이 와서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너무 기뻐하시면 어떡하나요? 슬픈 표정이라도 지어주세요. 부탁할 만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났어요. 그 기쁨은 그 선교사님 부부가 만들어낸 억지로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조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으신데 내가 왜 슬퍼하겠습니까?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왜 흔들리겠습니까?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는데 왜 내가 물러나야 합니까? 왕 대신 주님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내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나와 인도와 아주 가까운 네팔에서 인도와 네팔을 아우르는 히말라야 선교 사역을 그때 그 인도 선교 사역보다 더 크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종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포기한단 말입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입니까? 어머니 포기하고 싶죠? 나 이제 엄마 안 할래. 그러고 싶죠?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입니까? 나 이제 공부 안 할래.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외롭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억울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버티는 인내는 모든 탤런트보다 가장 뛰어난 탤런트라고 말합니다. 뛰어난 머리보다도 뛰어난 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즉 버티는 것이 모든 달란트 중에 최고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피아노 치는 분들이 말을 합니다. 피아노는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친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얘기합시다. 버팁시다. 더위도 버텨야 돼요. 추위도 버텨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버티고 두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 5절 앞에 이 헬라 원어에는 에이데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있어요. 에이데는 뭐냐면 만일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자,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만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지요. 우리 고난이 오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고난이 나타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큰 위기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아들 어떻게 해요? 우습습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대요. 어떻게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고난이 탁 나타나면 해결할 지혜가 없어요. 그럴 때 그러나 기도하면 지혜 주십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원래 이 구절의 뜻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지혜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제가 이 야고보서를 하면서 첫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 했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말씀 야고보 그 마태복음 7장이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게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특별히 야고보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능히 이길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님들이 다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어가면서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밧세바가 막 얘기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왕으로 그냥 세워져 버렸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의 왕이 됐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왕이 되었으니 겁나죠. 무섭죠. 그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천번제를 드립니다. 천번제라는 게 그 1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소를 태우는 거예요. 양이 아니에요, 소예요. 이 왕이기 때문에 1000마리의 소를 태우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가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작불로 소를 태우는 거예요. 이 소 한 마리 태우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며칠 걸릴까요? 모르죠. 우리는 안 태워봤으니까. 소를 언제 태워봅니까? 먹기도 바쁜데. 이 소를 이렇게 태우는데 가스불로 아니기 때문에 하루가 종일 걸릴 수도 있고, 불을 정말 많은 나무를 떼면 뭐 반나절이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루에 한 마리 태웠다 하면 3년이 걸리는 거죠. 하루에 2마리, 3마리 태우면 짧아봤자 6개월이에요.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왕이 됐는데 성전에 가서 소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해요. 저 어린 왕이 저 어떻게 하려고 저래? 솔로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요. 소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큰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가장 부유한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하게 40년 동안 이끌어갔습니까? 기도해서 순간순간 지혜를 받은 거죠. 홍해 앞에 갔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홍해에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죠. 마라의 쓴물이 나타났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 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강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 해서 순종하였죠. 여러분, 고난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때 기도하면 지혜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지혜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6절,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씀,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이 편지에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모든 술사 박사들 다 죽인다 하였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죠. 다니엘서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것은 다니엘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아직 왕의 꿈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왕의 꿈을 내가 알아내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 해주겠습니다. 와, 이건 절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펄벅 여사,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녀는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펄벅 여사는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느 날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운 사이에 마을에서는 백인인 여자 펄벅 엄마 때문에 신이 노예서 가뭄을 계속 주고 있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우리 한국에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서양 귀신이라고 이 외국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겁내고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점점 불안이 분노로 변해서 어느 날 밤 사람들은 몽둥이, 곡괭이, 도끼, 쇠고랑 등 무기가 될 만한 농기구를 가지고 펄벅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기도한 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을 모두 꺼내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두고 마치 오늘을 준비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린 딸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들었습니다. 잠시 뒤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단숨에 거실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굳게 잠겨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문이 열려 있자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펄벅의 어머니는 정말 잘 오셨어요. 어서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하며 정중히 차를 권했습니다. 그들은 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척하며 방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고 케이크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인 나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기도는 지혜의 기초입니다. 기도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과 긴 대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적극적인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나타나면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이것을 선물로 여겨라로 번역하였습니다. 참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 위장된 변장된 축복이구나,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고난을 바라본다면 그 고난은 선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며 절망한다면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드디어 이놈이 걸렸네. 사탄이 너무 신나할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선물이라고 여긴다면 반드시 그 고난이 변하여 선물이 될 것입니다. 찰스 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맞죠? 여러분, 똑같이 남편이 직장에서 나왔어요. 이 반응이 달라요. 부인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부인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며 이혼해버리는 부인이 있고, 어떤 부인은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며 남편과 손잡고 새벽 예배 나갔을 계속 기도하여 더 좋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직장에서 나왔는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해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인내로 이기십시오. 인내로 이긴다. 이 말은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면 버텨야 한다는 거. 제가 언젠가 1억 명의 관객 수를 모은 이 배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인터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가 아니고 오달수였어요. 오달수 아십니까? 이 코 밑에 약간 점 같은 게 하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영화를 본 사람이 1억 명이래요. 이 사람은 주연이 아니에요. 다 조연으로 1억 명이 자기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 영화는 국제시장, 올드보이, 도둑들, 7번 방, 감옥 이런 거 그런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1억 명이나 당신 영화를 봤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냥 버틴 거죠. 버텼더니 이 사람은 조연이에요. 주인공도 아니에요. 조연으로 버텼더니 1억 명 봤대요. 당신 꿈이 뭡니까? 합니까? 앞으로 또 자기 영화를 1억 명 보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이룰 겁니까? 똑같죠. 버티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버티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버텨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인내하라. 온전히 인내하라. 그래야 온전한 인품이 된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광야에 40년을 버텼어요. 다니엘은 거의 평생을 이방 땅에서 버텼어요. 예수님도 30년 평범한 가정에서 목수일이나 하며 버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하고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버티는 인내가 다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10대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요, 감당이 안 된다고 해요. 요새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요. 10대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요, 기도하십시오. 지혜 주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요, 질병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요, 이 어려움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악수합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찬양하죠.